오늘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을 보면 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가짜예요. 근데 가짜가 어떨까요? 진짜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진짜처럼 외치고 진짜처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인용하고 성경도 잘 알아요. 마귀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우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그의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것도 알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성경 하나님을 잘 알아요.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종말도 알아요.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대상이 어둠의 영, 사탄의 영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시는데 타락한 영을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준비된 지옥으로 던져 넣는다는 거죠. 마지막 때 그때가 이를 때일수록 사단은 더 활개치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유혹해서 지옥불로 던져 넣으려고 온갖 계략을 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에 깨어서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불의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어둠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여러가지 성추행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늘의 그 더 높은 천사들도 그들을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가엘 천사조차도 그 마귀의 그 행위,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귀를 저주하고 마귀를 탓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 아닐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마귀를 정죄하는 죄에 빠져서 자기도 망가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 후서 2장에는 두 가지 과거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롯을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 얘기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롯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타락한 곳에서 그가 살면서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베드로 후서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탈출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상태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렀던 의인이었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것을 탈출했어야 했는데 탈출할 수가 없었죠. 아마 그 부인 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왜냐? 그 부인은 세상의 물질의 유혹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었죠. 탈출할 때 소음 기둥이 왜 됐을까요? 기득권을 포기 못한 거예요. 아깝죠. 내가 저 세간살이를 어떻게 준비했는데 저걸 포기하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뒤에서 불타는 그리고 화염이 막 솟아오를 때 아니 내가 잠깐 어디 소활당에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거 다 챙길 수가 있는데 돌아가도 챙길 수 없을 만큼 아주 폐허가 되는 그런 모습에 순간 뒤돌아봤던 것이죠. 천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 순간 죽었다는 얘기예요.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말씀,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는 건 뭘까요?
내가 과거에 더러운 죄를 지었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한 사람이 됐어요. 회개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다시 옛날에 놀던 그쪽으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돼지가 더러운 곳에 나와서 깨끗이 됐는데 다시 더러운 곳에 가서 털썩 주저앉더니 그 진흙탕에서 자기 몸을 담그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개와 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얘기해봐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돼지는 그 진주를 입에 물고 깨트려버리는 존재가 돼지예요. 금수도 못하다. 금수가 뭐예요? 나르는 새와 이 땅에 살고 있는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오직 먹고 사는 거 외에, 생식해서 번식하는 거 외에는 알지를 못하는 동물들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멸망당할 동물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일 모레 도살장으로 잡혀가는 줄 모르고 오늘 흥겹게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그룹이 돼지요. 또한 도살장에 끌려가기로 예약되어 있는 살찐 동물들이에요. 마치 사람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살면서 향락을 즐기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를 텐데 할 때, 예, 주님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제가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간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내 인생이 아까운데요. 더 남았는데요. 좀 더 누려야 되는데요. 좀 더 향유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또 뭘까요? 노아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있어서 다 결혼해서 며느리가 셋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세 아들과 함께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8명이에요. 이 8식구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물로 멸망할 때 다 멸망당한 거죠.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대홍수 속에서 사라진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선다는 것은 의인이 돼서 서는 게 아니에요.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구원에 이른 후의 삶은 어떨까요?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사람 앞에 진솔하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일까 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실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어떤 그 지위가 있는 높은 권자에 있는 사람을 욕하고 끌어내리고 그런 데 에너지를 쓸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그 삶을 체크하고 다잡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마귀와 같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일에 함몰되어 시간을 보내는 때가 요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어둠의 영이 유혹합니다. 좋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나쁜 것으로는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있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이 유혹이 기회인지 아니면 정말 이 유혹을 통해서 더 나쁜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인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세상이 향락 문화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그 타락한 영성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재미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정말 경계하고 경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고 먹고 마시는 것, 그것도 대낮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대낮부터 논다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공부하고 또 남는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무늬만 기독교인인 듯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신앙 고백은 바로 돼 있는데 문제는 삶이 그 신앙 고백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위 따로 하니 그러면 어느 거가 진짜냐? 그 행위가 그 사람의 믿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며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 어떤 게 진짜일까요? 그 말보다는 그 행위가 더 진실에 가까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야기하는 화두가 뭘까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나 사장님 좋아하고 존경해요. 제가 선생님 좋아하는 거 아시죠? 존경한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거 중요해요.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 중요한데, 그러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요? 태도가 중요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태도가 불량해요. 그렇다면 그 몸가짐, 그 태도가 그의 말을 대변하는 것이니 서로 안 맞을 때는 그의 행위가 진실에 가깝다는 것이죠. 말세 때가 되면 될수록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너희들 중에 벌써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꽤 높은 직분을 갖고 있고 교단에 꽤 높은 직책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는 누구냐?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같이 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그 맹인 지도자가 맹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잘 가는 듯 하다가 어떤 구덩이를 만나면 같이 빠지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영적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을 잘 보셔야 돼요. 과거에 철학자 중에는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는 철학자가 있었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지금 대낮처럼 밝은데 낮에 왜 등불을 갖고 다닙니까? 그랬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좀 더 정말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예지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나면 금방 잊어먹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살만해요. 계속 살만해요. 그러다가 아예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조차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다시 읽으려면 그 습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한때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했지만 지금은 성경책이 책꽂이에 먼지를 쓰고 있는 그런 성경책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나오는 말씀, 정말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 이 말씀 책 속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누가 있었을까요? 발람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는 돈을 밝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어둠의 세력에 돈을 많이 줄 테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게 역사하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그 유혹을 받을 때 당나귀가 이야기하죠. 동물이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앞을 못 보니 사람 앞에 나타난 그 천사를 누가 봤어요? 당나귀가 보더라는 거예요. 짐승은 그걸 보고 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불행인 거예요. 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는 고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걸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이상 그곳으로부터 내 몸과 영혼이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너무 적어도 문제예요. 적으면 분빛한 삶을 사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으로 덕이 안 돼요. 또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재물이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자꾸 놀러 가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날도 놀러 가고 예배 시간 점점 줄고 기도 시간도 줄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받은 복이 나중에 저주로 변해요. 그 풍요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을 날고 있던 솔개가 채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유리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이리와 늑대예요. 곰도 만나요. 사자도 만나고요. 또한 하늘의 독수리, 솔개들이 와서 그냥 채가요. 특히 믿음이 연약한 어린 영혼들, 그리고 병든 영혼들,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늘 깨어서 경계하고 주의를 살피며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이 시대의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